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골로새서 3강을 하면서 저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버려야 할 옷들 이런 거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이것만은 안 벗겨진다 하는 그런 무거운 옷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노여움이요. 노여움. 그러니까 저를 겪어보지 않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치 저를 잘 아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있잖아요. 저 여자는 도도할 거야, 깜찍일 거야, 막 이런 거. 그리고 언젠가 본색을 나타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만 상처를 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신랑이나 가족들한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다.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면 나아질 거다. 알아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가족들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안에 노여움의 그 옷을 노여움이 벗겨지지 않는구나. 벗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벗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입장이 되어도. 우리 제이미 스톤즈는? 네, 저는 누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생각해보면 악의? 그러니까 왜곡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 저 사람은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런 의도로 얘기했겠지. 그래서 마음을 좀 닫고 멀리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 옷도 진짜 제가 봐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 거야. 나한테도 좀 있거든요. 저한테도. 우리 현진 언니는? 저는 거짓말. 거짓말? 안 어울리는데? 언니 거짓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제 언니가 나한테 귀엽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야. 이쁘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거짓말의 옷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새 옷 입어서 거짓말의 그 헌옷을 버리고 싶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좀 예쁜 거 같은데 그래. 그건 좀 입고 있으면 되는 거. 난 기분 좋았거든요, 되게. 아니 진짜 그거 진짜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끄러운 말? 저 같은 경우에 집에 이렇게 친구 사람들하고 만나고 돌아가면서 후회를 해요. 조금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고 좀 경솔했다. 그건 안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건데 그래서 조금 말에 관해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 제가 워낙에 좀 말이 또 많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쉽사리 좀 벗겨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거운 옷, 저희들의 이 부끄러운 옷을 주님의 말씀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벗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무거운 옷을 한번 벗어봅시다. 벗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말씀 왔다. 그렇죠. 얘도 다 벗고 새 옷 입고 나도 벗어야 돼요. 어떻게? 벗어.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네,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말씀부터 찔리네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저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부분에 빨간 줄을 밑줄을 밑줄 긋고 긋고 싶어요. 네. 정말
결국 전도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라고 너무 내가 방관했던 거. 난 그게 왜 이렇게 찔리지? 그러네. 같이 찔리네. 네, 우리 제이미는. 근데 이분은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다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처럼 매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반문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저희가 조금 뭐 걱정하거나 좀 헷갈리거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말씀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 여행 중이지. 여행이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나는 금강산 가고 싶어요. 그럼 오늘 금강산 한번 가봅시다. 정말요? 시작.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말씀을 따라가자 장자장아 뽕뽕.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불러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장자장아 뽕뽕 뻥뻥. 별데 다 갔다 왔어요, 지금. 금강산까지 갔다 왔겠다. 뭐 12,000명 다 돌아봤어요? 네, 돌아봐야죠, 목사님. 우리가 이제 병림 씨 얘기를 통해서 활짝 웃는 마음으로 이 말씀 여행을 늘 시작하게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하루의 문을 열면서 좋은 말로 하루 시작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어디를 갖다 놔도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를 오늘 이제 마지막 4강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 공부를 쭉 하면서는 이제 완전히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옷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사이드의 것들, 그 가지치기 못한 것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삶에서 이제 끝을 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봉범 노래처럼 최고봉을 향해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만 숙제부터 줘서야죠. 숙제는 이제 4장 마지막 장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다 읽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김제 금산교회 기대돼. 이야기 해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골로새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조덕삼 장로란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되게 부자였어요. 지주였고.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분 때문에 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 2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다 사랑을 받은 거죠.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멀리 온 사람들은 자구하람 집도 내어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2년쯤 있다가 장로 투표가 벌어졌어요. 두 분이 나왔어요. 하나는 조덕삼 장로님, 한 분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조덕삼 장로님 집의 하인이에요. 하인과 주인이 그리고 교회 개척 설립자와 하인이 장로 투표를 했으니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되겠죠. 근데 떨어졌어요. 이자익 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화가 나야죠.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섬기고 또 나중에 그분은 평양시학교 나와서 이제 이자익 목사가 됐지만 그런 어떤 그 섬김과 또 크리스찬의 어떤 마음의 넓이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감동을 받은 데가 거기였어요. 제가 서론에 길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이 4장에는 몇몇 살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해요. 그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라. 기념될 만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제 4장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해요.
4장 이야기 전에 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야기, 또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또 부모간에, 또 종과 상장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떤 실천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사실은 우리 제이만 빼고는 이제 다 결혼을 했잖아요. 다 결혼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골로새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골로새서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똑같아요, 둘 다. 그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서의 이야기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 엑기스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새 옷을 입었으면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혜근자매, 지금 아내의 자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저요? 아니요,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남에게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니까 더 가깝고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나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면 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종하기보다는 복종시키려고 하죠. 네? 그런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남편들은 이제 점점 길을 죽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복종하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그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바로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새는 얘기가 있듯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죠. 아마추어. 아마추어라는 게 서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마추어란 말이 그 아무어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무어란 말이 뭐냐면 사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라면 돈을 받고 하는 프로 선수랑 다르잖아요. 이분이 내가 아마추어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배구를 하는데 배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아마추어 정신이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 근데 자꾸 프로가 되려고 그래. 프로가 되는 건 자꾸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거 안 주면 난 안 해. 이게 이제 프로예요. 여러분, 프로가 돈 안 받고 프로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아마추어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봐요. 하나님, 아담, 하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아름다웠을 때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요. 자, 이 삼각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요. 자연적으로 남편과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느 것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고 학습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그 뭐 음식을 이제 차려오는 거야. 애가 음식을 이렇게 차려오니까, 아니 이 남자 녀석이 갑자기 상을 빵 걷어차더니
이걸 음식이라고 차려? 그러더니 그 뺀데 본 거야 그걸. 참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드림팀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순종하면서 최고로 존경하는 부모님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장으로 넘어가면 2절부터 아주 마지막 결론처럼 권면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권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권면의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이제 2절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서신을 마무리 정리하는 거예요. 다 매뉴얼을 정해놓고 이제 개인들에게 각각의 개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또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인들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몰아치기로 해요. 호흡인데 호흡을 확 몰아치기로 한 3일 동안 호흡을 하고 3일 쉬어. 이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기도가 뭐 컬컬하면 하는 거고 뭐 그냥 힘들면 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뭐 하라고 그래요? 계속하고 또 기도에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문이 막혀요.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요. 똑같아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숨 쉬는 게 느껴져. 그러면 뭐예요? 어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의식이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껄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건 뭐예요? 병들었다 이미.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계속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래요. 거기다가 깨어서 기도하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가 호흡처럼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분이 붕해가 열렸어. 붕해가 열렸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좀 받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사업을 크게 하려면 속여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걸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타협의 신앙 그리고 그저 내 필요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는 것 이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 강조점이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기도 잘 안 해요. 자, 요즘 얼마나 기도 생활해요? 잠잘 때 식사기도, 식사기도. 그다음에 금요 철회 예배 가서 기도, 기도 모임에서 기도.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아요. 짧고 굵게. 네. 네. 그래도 많이 못 한다는 그런. 자, 제가 처음에 있어요. 얘기해 기도가 의식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도가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현진 자매님은 기도 어느 정도 해요? 저는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계속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지만 제가 그렇게 떼놓고 기도 생활을 계속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삶이 기도하고 즐거워서.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뭐 지하철 타오면서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기도라는 끊어놓지 건 않으려고. 그냥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갈등도 많고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넘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의 도장을 찍자. 그래서 자유함을 얻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계속해라. 은혜 떨어졌다고 기도 안 하지 말고 기도가 진행형이 돼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실 뭐 교회가 새벽 기도가 살아남은 교회마다 또 교회하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교회 문제 없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가정이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 3절의 말씀 읽어봐봐요. 우리 현진 자매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자,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전도였어요. 자, 바울이 지금 매였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할 문을 또 열어달라. 나는 감옥에 나가는 이유도 전도하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대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관계 전도예요. 그죠? 옛날처럼 그냥 막 마이크 확성기 되고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역이다 보고 또 아파트가 막 입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교회 이제 지하 식당에서 박람회도 열려요. 입주 박람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사하셨나 봐요. 몇 동으로 이사하셨어요? 아유 좋은 데 오셨네요. 축하합니다. 자연스럽게 접근이 돼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축하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혹시 근데 교회는 다니셨는지요? 저는 이 교회 누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하고 대화를 하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의 말, 지혜의 말을 얻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담대함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4절의 말씀 봐봐요. 전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 무대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의미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5절에 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외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논쟁하자고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자고 막 덤비는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변론과 다툼에 휘둘리지도 말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하나 맛도 없는 음식이 다 맛을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을 잘해요. 엄청나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 말이 인간적인 언어가 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비밀을 전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맞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화가 나고 저 사람 왜 저 말을 하는지 뭐 이럴 때 자, 경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막 비하, 비판,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계속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듣지 말아야 될 말까지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금 거리를 좀 두게 되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좀 만나는 거를 좀 줄이고 예,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게 다 우리 공통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말하기 전에 말은 내가 통제를 해요. 근데 말을 딱 하고 나면 그 말이 날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막 에너지가 생기고 왠지 그냥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친구 있어요? 아 저요? 네. 네 있어요. 누구? 이한이. 정말 저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졸린 눈도 깨어질 것처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반장 병임 병임이가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말들 이렇게 쏙쏙 할 때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고 언니도 그렇고 우리 제이미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네 명한테는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 말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 중에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 언어를 쓰니 얼마나 행복해요. 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네. 7절부터 쭉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죠?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부분은 언제나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알아줘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동행했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목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역하고 목숨을 걸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부러운 게 바울의 이 모습이 제일 부러워요. 사람은 혼자 절대 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훌륭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바울이 쭉 몇몇 사람을 이제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그 나열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기억되는 사람들, 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고.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두기고란 사람이 나와요. 그죠? 두기고. 이 두기고란 사람은 바울의 절친이에요. 절친이기도 하고 특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기고 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서신을 다 보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전할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게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마음이 제일 통하고 내 생각을 제일 잘 전할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게 쓰는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이 언어, 이 말로 전달하는 그 언어 전달 편지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두기고랑 이제 3차 전도 여행 위에 바울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니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전달하도록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사람으로 두기고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바울에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야, 내가 이거 전에 그랬을 때 내 마음 속까지 들어가서 정말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할 사람을 만났겠냐. 야, 맞아. 야, 속 시원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네. 그냥 눈짓만 해도 야, 병임이 그렇게 힘들어. 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동생인데요. 딱 그 한 명이 떠올라요. 그 친구는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이해하고 저희 모든 상황,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연락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뜸문에서 만나도 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후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예, 그 친구한테 정말 두기고네. 네, 두기고 같아요. 두기고.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전해줘 그러면 걔는 거기에 저의 어떤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한 것까지 다 보태서 이렇게 전해줄 친구예요. 예. 야, 바울에게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제이미는 우리 한성진 목사님이나 이경재 전도사님이라든지 동훈 목사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하도 위축이 많이 되니까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야. 사랑해. 우리 혜경 집사님은? 저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저를 떠올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그치, 네, 반대로 네, 내가 나한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과연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특별히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우리 부교육자라도 제 머릿속의 구상,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걸 탁 캐치해서 정말 앞서가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겠어요. 그렇죠. 바울에겐 두기고란 친구가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지금 두기고 편에 누굴 갖다 붙였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붙였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사람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공부할 때 등장할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고 여기서는 제가 깊이 안 다룰 거예요. 또 시험 문제 또 나오지 않을까요? 시험 문제 이건 안 나와요. 빌레몬서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아리스다고 처음 들어보죠? 네. 아리스다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한 데가 에베소라는 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걸기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동료라고 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스다고를 잡은 거야. 그 폭도들이 그때 잡혔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이제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죠. 좀 숨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숨어서 빛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는 데를 들어가면서 떠나갔죠. 네. 떠나갔어요. 왜? 뭐 싸운 게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가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도 해요. 뭐 복음의 능력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고향도 가고 싶었고 엄마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거 사도행전 때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나요. 놀랍도록 기억하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그렇게 갈라졌는데 이 마가 얘기가 여기 이제 꼭중 서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화해한 것 같아. 화해. 그러니까 갈라섰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때문에 갈라섰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또 마가를 기억하는 거 보면은 화해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는 위로자가 된 사람, 위로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 내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병임 씨는 내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목사님. 왜냐면 우리 병임 씨는 네. 나를 한 번도 안 잊어먹고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절대 못 잊어먹죠. 봉봉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봉봉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봉 연구가 최병님. 네. 봉 연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이 분위기를 만들고 이 환경을 기쁨으로 만드는 아주 1등 공신이니까 기억될 만한 사람. 또 저도 기억할 거죠. 그럼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봉. 자, 우리가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서로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목회라는 건 소진하는 자리더라고요. 계속 소진하는 자리야.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해줘도 참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제가 끝나고 인사할 때 멀뚱히 바라보고 인사도 안 하고 휙 가버리면 상처받았나? 저는 가끔 가다 설교하면서도 졸고 있으면은 굉장히 서운해요. 그럼요, 서운하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지금 은혜 받게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분이 나를 볼 때 편한 거야. 우리 목사님 뭐 틀린 얘기 하시겠어? 맞는 얘기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나를 보기 편안하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불면증 환자 같으면 내가 안 말려. 근데 다른 때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만 존다. 이건 또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소중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담임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설립될 때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그 세 사람이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의하던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니까 에바브라는 대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요.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이제 유럽 지금의 그리스 들어갈 때 누가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늘 함께 동역했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 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가서도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의사 누가였다. 우리 끝까지 같이 있을 거죠? 네. 이 방송 끝나면 모른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송 끝나면 다 모른 척해요. 근데 또 방송 안에 되면 엄청 가까워 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정말 끝까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대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 이 대마가 세상으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의 모델이 이 대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중간은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중간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아키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키포는 아마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키포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직분 얘기가 나왔어요. 직분. 여러분이 그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직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직분이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도 주니까 너도 받아야지 이렇게 자꾸 직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직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도 중요한 거고 장로님도 중요해요. 이 직분에 걸맞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사님 때는 권사님 욕한다. 너 권사가 저래? 근데 내가 권사가 되면 나도 그렇게 돼. 맞아. 권사님도 장로님 흉을 봐. 근데 그 권사님이 장로님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바른 사명자로 바른 직분자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바울은 뭘로? 친필로. 친필로. 직접 썼다 그 얘기예요. 친필로 문안하노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직접 이걸 쓴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다 이게. 그리고 내가 매인 걸 생각해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그래, 그 복음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해방되고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다른 어떤 게 아니다. 그거 하나 전하다가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거 타협했다면 내가 감옥 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예수만이 구원자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 간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친필로 쓰는 거니까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전체를 마쳤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는 그렇구나. 나는 새 사람이고 또 예수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기억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룩한 도전자가 되고 생명을 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로새서 함께 여행하면서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 끝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그걸 알려주면 안 되죠. 목사님. 왜냐하면 그걸 알려주면 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궁금하게 도대체 바울 이야기 골로새서 다음에는 도대체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요것도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괜찮네요.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여행은 뭐 바울 서신 중에 있겠죠. 그 여행은 항상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숙제 없지 않나요? 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 마감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내가 요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깨 같은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말을 하는 장면을 누구를 찍어달라고 해봐.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보거나 영상을 담아보는 게 그것도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요 말할 때 저 말로 해야지. 그래서 훈련이니까 그 훈련을 좀 잘해서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강의를 다 마쳤네요. 다음 주에는 어디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까요? 궁금증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여행은 언제나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예수로 자유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큰 일꾼으로 멋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음 중 교회 공동체가 입어야 할 새 옷으로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노여움, 3번 비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주희야 수고했어. 오늘 대본 너무 좋았어.
저도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수고했어. 큰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눈을 못 맞추겠어. 큰 소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엄마, 저가 초등학교 가면 제가 저 두 분도 떨려요. 아, 예은이가 초등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게 떨려? 네. 예은이는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은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엄마가 항상 예은이에게 외쳐주는 구호 있지? 네.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외쳐볼까? 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거다. 아멘. 우리 예은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 하나님 사랑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